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정복하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정복하라. 이번 주일부터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어떤 것을 정복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좀 준비해서 앞으로 한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복하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로 안 될지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지배하고 그것을 쟁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복하라. 혹시 교회 안에서 정복해라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좀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성경에 찾아보면 정복하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될지라도, 못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점검, 회개, 결단의 반복입니다. 점검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점검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회개하고 그 발견된 문제점을 정복하고 넘어설 때에 그 넘어서는 순간이 참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복합시다. 이런 것들을 정복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 제1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가지 십계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가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첫째와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정말 꼭 지켜야 해 라고 간절히 부탁하신 이 십계명이 쉽게 지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우상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어떤 사물, 사람,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흥분하거나 집착하고 열광하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영어로는 뭐 아이돌이라고도 단어가 표현되고요.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좀 외국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달라트리라고도 이걸 표현합니다. 우리 저기 녹색 간판에 자주 보이는 그 달라트리입니다. 돈나무. 이거를 어떤 외국 목사님은 우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달라트리 보고 저희가 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르지는 않으나 사실상 이것이 신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일반화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 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늘 갇혀 사는 사람들을 동굴 우상이라고 합니다. 동굴 우상. 이 동굴 안에 나 혼자 갇혀서 그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 목사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계속 우상을 찍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우상, 내일은 저 우상, 이런 때는 저런 우상, 계속해서 공장처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많이 하는 우상, 첫 번째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몬신, 돈을 우상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인터넷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당신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갑을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절강성이라는 곳에 엄청난 부자인 왕진야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38살에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죽었습니다. 38살의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유산이 무려 4천억이었다고 합니다. 4천억. 이 4천억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4천억을 손에 쥐고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합니다. 그 운전기사 괜찮은 것 같죠? 네. 한순간에 4천억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진야오, 죽은 왕진야오의 운전기사가 어떤 매체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 왕사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왕사장이 나를 위해 일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했다고 하죠. 4천억이 왕사장 거였긴 했지만 한순간에 이 운전기사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재물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상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뭐 사업장들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입니까? 오늘 이 시간 심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정복하자고요? 네, 핸드폰을 정복하자입니다. 핸드폰. 제가 새벽 예배 때 혼자 기도하다가 우상? 무엇이 진짜 우리의 우상이지? 뜬구름 잡는 뭐 큰 돈, 큰 집 이런 거 말고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이 핸드폰이 우상이다. 자, 우상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한번 꺼내보십시오. 정말로. 핸드폰 잠깐 꺼내보시고 한 번만 화면을 한번 켜보십시오. 한 번만. 자, 괜찮습니다. 네, 아마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목사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최초급 같은데 핸드폰 켜보시고요. 화면을 한번 켜보십시오. 배경화면이 무엇입니까? 집인가요? 자녀인가요? 그래도 좀 감사하다면 꽃과 사물이 있을 것이고 더 감사하다면 아마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보실까요? 무슨 어플이 맨 앞에 있습니까? 무슨 어플이 맨 앞에 있습니까? 유튜브 좋습니다. 자, 유튜브 어떤 알고리즘으로 깔려 있습니까? 먹방입니까? 뷰티입니까? 미용입니까? 여행입니까? 핸드폰을 보시면 가장 먼저 뜨는 배경화면이 나의 소중한 거 아닐까요? 맨 앞에 세팅되어 있는 어플들, 그리고 그 어플에 들어갔을 때 검색되어지는 내용들, 알고리즘으로 뜨는 그 모든 것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지금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따 조용히 혼자 집에 돌아가셔서 내 핸드폰을 하나하나 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검색하며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어떤 어플이 깔려있고 어떤 알고리즘이 떠서 나의 생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주식입니까? 음식입니까? 건강, 뷰티, 여행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 구원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십자가 예배입니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저도 처음에 배경을 보니까 저 아이들 사진들이 뜨고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웬 유튜브에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구독이 40곳이 넘는 구독이 눌러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곤충 박사, 먹방, 뭐 너프건, 뽀로로 이런 것들이 막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우리 아주 성실하고 착한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요 하면 바로 의심 없이 누르는 바람에 저는 정말 누른 게 몇 개 안 되는데 40개가 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안에 말씀, 하나님 복음도 꽤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위안을 하였습니다. 구독 취소하면 애들이 취소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취소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의 핸드폰을 포렌식합니다. 압수하죠. 핸드폰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대변해줍니다. 포털창의 검색어, 그의 관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핸드폰 내 삶입니다. 요즘 아이들 다른 거 다 뺏어도 난리치지 않는데 핸드폰 뺏으면 정말 부모님에게도 주먹쥐고 대들고 발광 난리를 치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바로 핸드폰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 핸드폰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지 못한다면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돌아가셔도 일주일 내내 이 핸드폰에서 손에 떨어지지 않는 365, 24시간 함께 나와 같이 있는 핸드폰에 세상 탐심, 어떤 비교, 윤리적, 도덕, 음란함, 세상 유흥 같은 것들만 검색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면, 그게 내 모습이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핸드폰을 켜시고 사용하시게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다못해 5살 저희 아들 유엘이도 다 압니다. 뭐 보다가 이상한 게 뜨고 나오면 바로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아빠 봐도 돼? 안 돼? 고의로 짓는 죄 속에서 산다면 절대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단 한 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후로 핸드폰을 켤 때마다 고신영 목사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이 주님의 은혜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아멘 하셨으니까 핸드폰 켜실 때마다 제 이 큰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정복하는 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거하고 섬기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을 정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어떻게 하라?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두 동사에 우상을 정복하고 이겨내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제하고 섬기라. 제하고 섬기라. 제하라라는 원래의 뜻은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고개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완전히 돌려서 시선이 벗어나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아라 라는 것이 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고개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우상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왜 바알과 아세다롯을 봤을까요? 거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쪽 영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유목생활로 집도 없이 헤매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 집을 갖고 내 땅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먼저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바알신, 농경의 신이죠. 농작을 성패를 저항하는 신입니다.
아스다로,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이 둘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들을 보니까 너무나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잘하는, 잘 사는 모습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계속 패하며 노예로 시달리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남자 신이었던 바알과 여자 신이었던 아세다롯이 예배한다, 제사한다라고 하면서 신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적인 교합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우상이 맨 높은 곳에서 다 모여서 집단으로 남녀 간음하고 음란한 성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한번 보게 되니까 고개가 돌아가고 시선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쾌락과 음란 행위를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거기서 누가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상을 섬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사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와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전을 찾아 헤매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쾌락, 큰 돈,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 곳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15살 때,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중2 정도 될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여자친구였던 어떤 친구가 너가 해보면 참 멋있을 것 같다 라는 그 한마디에 시작된 것이 무려 32살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전해주던 그 친구는 중2 때 성적 비관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중2 때부터 제 고2 때 말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저도 사업도 했고 어쨌든 주식도 해보면서 내 인간 노력보다 쉽게 큰 돈을 벌 궁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중독된 육신, 영혼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목사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귀에 딱지가 피가 나도록 들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 끊어야지, 돈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외치고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살았어도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또 다른 현대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청빈,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쓰죠.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까? 술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 기독교인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는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막 그렇게 적혀 있고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담배는 피워도 되나?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와서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왜 못 피게 하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전 순결 지켜야 하나? 도박 주식하면 되나 안 되나? 투자 사업하면 되나 안 되나?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정 안 된다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냥 꼭 애써 누르며 참고 살기만 해야 하나?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제 친한 친구 녀석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몰라. 나 교회 안 나가. 너무 복잡하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면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 테니까 목사인 네가 기도해주고 나 천국 보내줘. 네 나의 보험이야. 이렇게 하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어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여자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와서 목사님은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목사님처럼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암 걸린 다음에 암 환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암 걸린 다음에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서 너 암 걸려볼래? 제가 엄청난 무서운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금욕주의적인 이상과 금욕적이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하는 고민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사이의 괴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금욕주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청빈과 금욕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함정에 자꾸만 빠집니다. 세속적인 것, 뭐 이런저런 음란한 것들, 게임, 돈, 술 이런 것 같은 것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억누르려고 애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게 되고 계속 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책하고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수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금욕주의는 거룩함이 아니고 고행입니다. 정죄함을 줄 것이고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하고 섬기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제하고 섬기라. 할렐루야. 제하고 섬기라. 제가 17년 동안 술이며 담배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끊게 해달라, 그것을 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 매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조금 후에 부를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이 찬양을 그때 처음 접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 시선과 내 모든 고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금연학교 다녔고 패치도 붙였고 뭐 알코올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안 된 것들이 정말 어느 날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내 속을 차지하고 있던 중독된 것들이 한순간에 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 이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냄새만 맡아도 막 역하고 토할 것 같은 정도로 이제는 제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들을 하면서 삽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조은교의 모든 분들에게 강권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라도 또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 몸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해로운 것들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쉽지 않죠.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며 나를 붙들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 우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일서 5장 2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도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겠습니다. 요한과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수위는 꽤 높고 강한 말씀입니다. 최대한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내 삶에 적응하셔서 내 자신을 지켜 우상을 제거하고 이겨내시고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쉬고 있는 지금도 숨이 질 그때에도 변함없이 오늘 이 고백, 이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